오늘은요 일단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한 곡 할 건데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흥을 외치라. 부제목은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이라는 제목인데 부흥을 외쳐라 하면서 제 마음을 친 곡이 하나 있죠. 근데 오늘 세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혁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송정혁 집사님이 있으면 어떤 곡이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실은 왜냐면 저 친구가 다 받아줄 수 있거든. 그게 사실은 실력이죠.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곡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스피릿으로 주신 곡이에요. 이동훈 작사 작곡의 아주 멋진 곡.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부르지 않는 곡. 왜냐면 부르다가 천국 갈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또 비염이 도져가지고 이게 재채기 콧물인데 코로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코가 좀 막혀서 고민은 했지만 또 세션들 우리 신현문 전도사님이지 신학생 신현문 집사님 쫄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외치리.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니 그냥 시를 하면 한번 딱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주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의 주 다 함께 일어나서 다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우리 세션 뭐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주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의 주 다 함께 일어났어 다 찬. 우리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 무엇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주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의 주 다 함께 일어났어 다 찬양하리. 너희는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 너 일어나라. 어두운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용사 되어 너 일어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 너 일어나라. 어두운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용사 되어 너 일어나. 외치리. 할렐루야. 외치리 주 위에 외치리 주 위에 외치리 주 위에 나 외치리 주 위에 외치리 주 위에 외치리 주 위에 나 외치리
버스트 너희는 이 세대의 거룩한 용사들이라. 너희는 이 세대의 거룩한 용사들이라. 성령의 검을 들고 너 일어나라. 패역한 이 세대에 진리를 외칠지어다. 우리는 용사 되어 다 찬양하리 오직 주님 경배하리 오직 주님 선포하리 주의 말씀 나 외치리 고백하리 주의 사랑 나타내리 주의 능력 이 세대의 거룩함을 나 외치리.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죠? 원래는 A 코드로 했나요? 우리가 이걸? 원래 C 키로 했어요? 내가 쓴 곡이라 나만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러나 이 곡을 제가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 사역과 다음 세대의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주실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곡을 썼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외칠 자들이 없다.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지치고 피곤하고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는데 외치라는 거죠. 기독교는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퍼슬십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냥 누군가에게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배운 자들이고, 어퍼슬, 사도십은 그 학문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성령과 함께 융화가 되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퍼슬,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 반석교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로 끊임없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외쳐지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독교 대부흥의 시대가 이르지요. 물론 대부흥이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온갖 핍박으로 크리스찬들은 지하로, 무덤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하고 자기의 사업과 하던 일들 다 접고 고향을 떠나는 어려움이 왔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난 복음 포기하지 않아. 몸이 지치면 지치는 거지 복음 포기하지 않아. 아니 베드로 사도가 또 밤에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동굴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언제가가 아니라 가자 해서 20km를 달려가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20km를 돌아와가지고 무덤에 숨어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온 중동과 소아시아와 유럽을 뒤집어 삼켰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아직 기독교가 편마해지지도 않았고 기독교 국교가 정립되지도 않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그것을 견뎌냈고 결국은 기독교가 대부흥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죄된 인간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늘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하나죠 지금. 어디가 훌륭한가요? 이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 끝이 다들 다는 아니죠. 많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늘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타이밍을 누가 놓치지 않아요? 마귀 새끼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그래서 나는 마귀 새끼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 다시 군대 간다 머리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내 의도랑 상관없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이 마귀 새끼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를 놓치죠. 왜? 그 지도자 하나 깨면 그 도장이 다 깨지는 거야. 교회가 다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힘과 권력이 생기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순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찾는 이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 권력과 탐심을 가진 자들을 붙잡았어. 여러분 결국 그 놀랍게 부흥했던 기독교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되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만든 게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거부합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은 듯이 온갖 악행을 행하며 면죄부를 사면 부모의 죄가 면죄받아서 천국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어. 90년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거짓말 두 가지가 있었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그거 거짓 뉴스예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다. 그거 거짓 뉴스예요. 완전히 선동됐죠.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온 국민이 속아가지고 면죄부를 다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은 거죠. 쥐가 이걸 도장 찍어서, 교황이 찍어서 이걸 사면 죄가 사해진대. 그래서 지어진 성당이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 아닙니까? 베드로 성당. 온갖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캐톨릭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육적인 것으로는 너무나 초롱성과 같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내동댕이 친 바닥인데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초롱성과 같은 권세가 돼버린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오직 노아를 택한 것 같이, 죄악이 편만한 세상에서 노아 사람을 딱 택한 것 같이 오직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잃어버린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와 이탈리아의 시보나롤라와 스위스 베젤에 있는 존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타락상을 알리기 시작하고 잘못된 신앙의 관습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의문점들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 교권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다 위클리프로부터 존까지 다 화형을 당해 죽게 되죠. 여러분, 영국의 위클리프는요, 타락한 카톨릭을 상대로 올바른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아니다,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다 외치고 화형당했어요. 체코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한 우리 얀 후스 형님은 영국에서 넘어온 보헤미안들과 함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그들과 함께 당시 유럽의 저거 했던 뭐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유럽의 단어가 이 싸구려라 내가 뭐죠? 횡행했던이 좋을 것 같아. 횡행했던 성직매매. 그리고 그 성직매매가 당연시 여겨졌거든. 왜? 헌금을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주교가 될 자격이 있다. 이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헌금만이 하면 장로 될 자격이 있나 봐요. 어떤 교회는 2억 헌금하면 무조건 장로 시켜준대요. 1억 헌금하면 안수집사 시켜주고. 장점은 그들이 성직의 중요함을 아는 것이고, 단점은 그 중요함을 아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알기 때문에 장로하다 지옥 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성직매매의 불법성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만이 진리다, 성직자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the Bible, 성경만이 진리다를 외치다가 후스 역시 화형을 당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사제였어요. 그는 신부였는데 제랄로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은 교황과 교권의 중심 그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성직자들의 그 방탕함을 보게 됐죠. 그 안에, 그 초롱성 안에서 성직자들의 방탕함과 유아 살해, 결혼 못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 또 성직자들의 게으름, 그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고발한 거죠.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양떼는 돌보지 않고 성직자들한테 골프만 치러 다닌다고, 세상의 귀족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성직자들에 관해서 그냥 아주 신문을 쓰고 대접을 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이 사보나롤라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은 이탈리아의 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사보나롤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에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 제가 이탈리아 로마 가서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들어놓은 사르쟁이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그냥 무슨 콩나물 실처럼 많아가지고 그냥 확 쏠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내가 드는 생각이, 야, 교황은 좋겠다. 그냥 밤에 문 닫아놓고 혼자 다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왜 저렇게 해놓나 싶어서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가슴에만 담아왔어요. 이 사보나롤라의 청렴한 신앙을 본 이 미켈란젤로, 타락한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는 그가 그림과 작품들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 천지창조와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또 스위스 베젤에 있는 존이라는 사람은 독일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 그가 외친 말이 뭐냐면, 종교 재판장이 존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죄도 부인하고 면죄부도 부인하고 금식도 부인하고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술도 부인하는 너는 이단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다 포기한다면, 루터한테도 유혹했죠. 이후에 내가 너 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비공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사례비를 따지고 시간이 52시간 근무하면 초과 수당을 달라고 말하면서 사역자들이, 노조를 결성한다고 말하면서 사역자들이, 아니 노동계의 아픔들은 알아, 그건 해야지. 그러나 사역자들이 오지로 파송했다고 교회 그만둬 버리고, 선교 나가라 했더니 막 얼굴에 온갖 지가 하회탈이야? 인상을 팍팍 쓰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가? 신학함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신학교 가보면 개판입니다.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부모가 등 떠밀어서 온 애들이 있고요, 그냥 제정신이 안 상태로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콜링을 받았다면 어떻게 돈 따위에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난 부인할 수 없어. 진리 앞에서 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의 뒤를 이어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마틴 루터죠. 그리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군, 저항 세력, 다시 말하면 교권과 카톨릭과 맞서 싸워 오직 성경과 오직 성령과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세워진 게 지금 우리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택해서 너 외치라고 했는데 그가 안 외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외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려요. 루터가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였잖아요. 학장 제의를 받을 정도로. 근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감동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역자들의 신앙이 제일 엉망인 것 같아요.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외치라고 할 때 과연 외칠 수 있는가? 성도들은요 또 순수해서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사역자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중세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느껴요. 지금 보세요. 교회와 목사가 목소리를 못 냅니다. 목소리를 내면 세상과 교회가 같이 욕해요. 중세시대와 비슷해. 지금 동서사방에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하잖아요. 복음을 외치며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의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그렇죠? 코로나로 교회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전도도 할 수 없고,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 무례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 어떤 분이 성경학교 해요? 근데 내가 순간 뜨끔하는 거야. 그럼 내 또 회개했잖아요.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캠프에 하는데 뭐 취소했대 다. 그래서 우리 연합 캠프가 본 예배당을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학부모 한 사람의 말이 교회가 정한 정책 전체를 뒤우는 일들이 지금의 이 시대 아닙니까? 정치적 대립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 세상이 뭐래? 교회 보러 입 닥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들 보러 입 닥치라고 그러고. 대면 비대면의 문제를 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하면, 그렇죠? 성도들을 안 살핀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교회와 복음이 지금 위축되어져 버렸어요.
지금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는 말을 못 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그 왜 미안해요? 했더니 아니 그래도 미안해요. 교회 나오라는 게 미안한가? 미안해요? 근데 뭔지는 공감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미안하다고 우리도 동의가 되는 것 자체가 열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열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한다고 그러고 뭐 집회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아요. 또 뭐 모임한다고 막 곱지 않아 막. 예. 근데 그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 자들 대부분이 누굽니까? 또 크리스천들이요. 내색은 안 해. 근데 크리스천들 모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대로 계속되다 보면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와 부흥에 큰 위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써놨던 곡을 오늘 같이 한번 부른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외치리 주의 해서 막 외쳐 뒤를 봤더니 우리 성도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교회는 동성애 그 운동 그거 반대 시위 이번에 기독교 전체가 참여하자 해서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나는 전성도의 80%가 다 참여했대요. 내가 박수를 쳤어. 헌금했더니 뭐 얼마가 나왔대더라? 뭐 8억 얼마인가 나왔대요. 그래, 저런 대형 교회는 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교회밖에 안 보여. 다른 대형 교회는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것이 이대로 지속되고 그렇게 비기독교적인 대형 교회들이 그들이 힘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어떤 신앙관이나 복음관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규모와 성도 수와 재정이 힘이 돼서 한마디 하면 인터뷰 하나 하면 그게 기독교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되어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면서 우리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그런 말씀들을 외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종교 개혁과 같은 예배자이자 이 예배가 그런 기도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의 불씨는 그 미국 아주사에서 건너왔고 아주사에서 온 이 불꽃은 영국 웨일즈로부터 시작됐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불씨가 조선 땅까지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외침이 없이 외치면 욕먹는 시대였고 세상의 소리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지러웠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또 중세와 같이 그 당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그 부유함 속에 타락이 자리 잡고 있었고 목회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초막새 찍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선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돈으로 헌금한 돈으로 변호사 사서 올바르게 싸웠던 목회자들 다 무효 소송 다 났잖아요. 그거 다 해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도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내가 기회다 했는데 그 한두 교회밖에 안 보여. 그러면서 보세요. 대형 교회들이 많으면 선한 일도 있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그냥 엉뚱한 길로 타락의 길로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가 한마디 딱 했더니 다들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설교에서.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는데요. 그래? 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목사인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봐도 저렇게 이런 분이 말한 것과 용인 동백에 처박혀있는 내가 말한 것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면죄부를 내미는 거죠. 이런 위기가 당시 영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의 가장 핵심은 신학의 위기였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학의 위기 속에 무너져가는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부흥이 웨일즈에서의 부흥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가 19세기 중반인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사상이 자유주의와 고등비평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과 고등비평 또 심리학이죠. 심리학. 이것 등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웨일즈 대학의 한 기독교 히브리어 교수인 한 교수가 로랜드 월리엄스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잡지를 하나 내요. 지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히브리어 교수로 성경을 원어로 읽는 사람이 자유주의와 종의 기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등비평을 통해서 웨일즈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대학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진화론을 도입해가지고, 영국에서 실제로 진화론을 도입해서 진화론의 원리를 영적 가치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었고, 이 영국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모 교수가 유튜브에서 이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진화론을 대하는 자세를 크리스천들이 바꿔야 된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기도 했죠.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해. 다 여기저기 방송도 나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그분은 CTS에도 나가고 어디에도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려. 동백동에 있는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욕을 얻어먹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근데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거랑 동일하다니까요. 네.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성주의와 자유주의가 짬뽕이 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 진화론 자체가 허구인데? 근데 지금 헷갈리. 진화론이 허구인가? 이러고 있어. 여튼 교회를 살려야 하는 신학이 교회로부터 생명력을 뺏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19세기. 그러면서 그때부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회, 썬데이 스쿨의 시작점이었던 이 영국 교회가 그 교회 학교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의 대속,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해요.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가 스며든 거죠. 이때 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죠. 웨일즈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에반 필립스가 갑자기 등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가 말하냐면, 그 웨일즈의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부흥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다. 총장이 강연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부흥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허사가 된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물질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지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외모가 이뻐지기 위해서 겁나 수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가 된다? 허사가 된다. 뭐가 없으면 부흥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일인데, 이 부흥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종교만이, 그 당시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종교만이 지금 웨일즈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영적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이다. 장로교 총장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왠지 싼티난다고 말해요. 그게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말 험하게 나올 뻔했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 1902년 12월 교회의 벗이라는 잡지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웨일즈 전역에 있는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 나의 조국과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한 영적 부흥이다.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네요. 이 고등 비평을 통한 이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기존의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하고 축자 영감서를 거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 쓰여졌으며 성경도 비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영국 웨일즈 부흥의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사경회예요. 사경회. 이것은 뭐와 동일합니까? 제가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나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지그른데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일단 나 골프 안 치잖아. 골프치기 나쁜 건 아니지만 뭡니까?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영국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식에만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웨일즈의 사경회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와 영국 캐직 사경회가 매년 열렸어요. 근데 이 영국에서 열린 이 캐직 사경회에 웨일즈의 젊은이들 13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달다니.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무디 성경학교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캐직 사경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나 아니 왜 인간의 말을 하지? 왜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지?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니까 얘네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 걸 경험하고는 웨일즈에 와가지고는 우리 이 웨일즈에도 이 사경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년 뒤 1903년 웨일즈에서 첫 사경회가 열려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주권, 성화와 성령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죠. 성화, 우리의 태도죠. 성령,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핵심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경회와 함께 연이어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기도 운동이 시작돼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책상에 퍼스트잇에 써놨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방학 끝자락쯤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든 아니면 우리 연대전사님 시켜서 하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반에서 기도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든가 아니면 먹기 전이라든가, 아니 빨리 먹는 게 좋겠지. 배고프면 시험 되니까 밥을 빨리 먹고 같은 클래스 안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끼리 같이 다니면 걔네들끼리 만나서, 그렇죠? 누구네 반에 모이든 아니면 어디 뭐 식당 구석에 가든 잠깐 5분 기도하는 거야.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예요? 선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에스더나 뭐 예를 들어서 유미나 뭐 이런 애들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뭔지는 그 두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대 전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각 반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라고 좀 하세요. 그럼 내가 그 기도 모임에 후원해 줄게.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떡볶이도 사 먹게 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후원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직장에 다니는 우리 젊은 형제들이요, 저도 이제 그 직장 기도 원우회에서 설교도 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좋으면서 동시에 그 원우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것도 느꼈어요. 왜냐면 직원들한테 땡땡거리는 부장님인데 원우회 가서 대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싫어하나 봐. 그러니까 삶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어쨌든 수호는 우편이랑 손 붙잡고 기도해. 그래서 직장 안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좀 만들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민진 자매님은 애들에게 당당하게 나 교회 학교 선생입니다. 너 교회 다니니? 우리 엄마가 종교 얘기하는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우리 학원 오지 마. 그러면서 내 학원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서 이 웨일즈에서 사경회 말씀 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말씀 운동을 배운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자체적으로 교회나 목사나 누가 한 게 아니라 뜨거움을 가진 그들이 기도 모임을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03년 4명, 단 4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웨일즈의 부흥이. 이 4명의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웨일즈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난 거죠. 그 친구들이 기도회 하고 나 매일 밤마다 어디 가야 돼. 너 어디 가니 밤마다? 나 기도 모임이 있어. 걔 기도 모임 한다. 이게 그때는 뭐 SNS가 없으니까 이 말빨 금방 또 전파가 된 거예요. 웨일즈에.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거기서 모임 있어? 나도 한번 참석해 볼까 하면서 1904년이에요, 여러분. 3년이 아주 옛날이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헛간에서 모이고 막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산에서 모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개월간 지속되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침례교 목사였던 존슨이라는 목사가 이 기도회 모임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젊은 청년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인격적 경험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성령의 인격적 경험 없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애티튜드를 보면 알아요. 이 침례교 존슨 목사도 말씀으로 감동이 받아서 왔는데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계셨군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집회를 이렇게 장악하는 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 아니라 불의 혀처럼 표현한 거예요.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던 우순절날과 같이 그 성령께서 그 기도의 집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왔던, 그러면서 기도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교회에 철야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뜨겁고 막 그런 거 경험하고, 어떤 집사님 그래, 여기 문 들어서는데 막 뜨거움이 느껴졌다고. 근데 어느 날 안 느껴졌다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항상 뜨거움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모두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회에 모였던 애들이 각자 교회로 가잖아요. 주일날 거기서 다 또 기도하는 거야. 그걸 간증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 근데 내부적으로 자세히 보니까 모였던 애들 흩어져서 거기서 나누고 또 거기서 기도 모임 만들어서 또 모이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잔불이 퍼지듯이 쫙 그게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운동이. 사경에 얽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기도 운동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집회 때 한 소녀가 간증을 하는데, 이게 되게 긴 내용이라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1904년에 2월 3일 주일 아침에 웨일즈 남서쪽 카디컨션 뉴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갑자기 집회 한 소녀가 벌떡,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 그 소녀가 딱 일어나더니 나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기록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순간 여러분 전기 게임 해봤어요? 이게 꽉 그냥 전기, 그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기가 다 흐르듯이 전기가 전율이 다 오면서 모두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그 평양대 부흥 때 그 길선주가 회개하면서 갑자기 회개가 막 일어나면서 막 밤새 짐승이 표효하듯 그 평양 밤하늘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 이렇게 역사한 거거든요. 저도 제가 성령 받을 때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철야 예배였는데 막 내가 감당을 못하겠네요. 가슴이 너무 벅차고 뜨거워서 막 감당을 못하겠네요. 근데 다른 때는 조용해. 그러니까 성령은요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이 나만 흘고 있어. 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된 듯 동일한 고백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4년 8월 두 번째 웨일즈 캐직 상영회가 첫 번째 3년에 열리고 1년 후에 다시 열렸는데, 그때 기도하고 훈련받은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가운데 전부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회개하고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그 집회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러버츠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아서 꿈을 꿉니다. 웨일즈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기 시작하죠. 당시에 그 당시 때 한 17명의 젊은이들이 그 놀라운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뭐 재정도 없고 뭐 교회도 다른 교회, 나는 우리 교회를 되게 조그만 교회라고 표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난 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어쨌든 작은 교회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제가 꿈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에도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뭐 세계 선교한다고 하고 뭐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다음 세대 목회자들, 제가 또 서러움도 겪었지만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은 진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청소년 연합집회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예언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져가시는 것처럼 그 젊은이들이 웨일즈를 향해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웨일즈의 모든 고등비평과 자유주의와 진화론에 대한 사상에 쩌든 그런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교권과 세상 권력과 타협한 교권들과 교회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와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과 같이 웨일즈가 변화될 것에 대한 예언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느 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웨일즈에 술집이 없어질 것 같고 웨일즈의 모든 타락과 우상의 진들이 사라질 것 같고, 근데 정말 그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웨일즈가 뒤집어져요. 그게 1904년에서 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5년에. 그러면서 1906년 1년 뒤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주사, 미국에서 흑인 목사가 인종차별했던 그 시대 속에서 흑인 목사와 한 소녀의 기적적인 신유의 역사, 안진뱅에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길거리 예배, 거리에서 누가 주도한 자도 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미국이 리바이벌 되죠. 그때 미국이 리바이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1907년에 그 불씨가 평양으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 나라, 영국과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이 대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딱 세 나라예요. 영국과 미국과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이 다 술집이래요.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려나고 그 영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한 영국 교회 교단에서 뭐래요? 한국이요, 이제 우리에게 와서 선교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공립학교의 모든 예배, 그 이성주의자들 때문에 체포를 없애버렸죠.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에서 세운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청교도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의 건국 이념인 기독교 사상, 공립학교의 예배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새끼에 의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마약과 히피 중독과 엄청난 일들이, 뉴에이지와 그런 무브먼트,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그나마 버티고 있었죠. 영국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가 세계 선교를 미국이 담당했거든요. 미국이 담당하다가 한국이 담당한 거예요. 제가 로잔 복음화 대회, 마지막 복음화 대회 열렸을 때 엑츠 그 아시아 연합 신학교 장학생으로 제가 갔어요. 전액 지원받아서 몽골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세미나 하는 것을 전액 장학금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수많은 복음주의자, 전 세계 우선 탑 리더들이죠. 복음주의 세계에서의 탑 리더들인데 다들 한국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부흥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이 부흥을 통해서 선교 헌금이 이렇게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는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엔진의 동력을 잃었을 거라는 거죠. 연료를 잃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또 참 재밌어. 요즘은 좀 모르. 옛날에는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안 써도 이렇게 돈을 한 거 그 프라이드에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돈 쓰고 나면 괜히 막 그 내가 뭐 했다는 그거, 자리를 안 세워줘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되게 좋은 의미. 그러니까 겸손하게 뒤로 빠지면서 정말 엄청난 물질을 지원했더라고. 보니까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졌는데, 만약에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완전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전쟁통에서 이렇게 섰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못 한다니까, 강단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안 나오잖아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전교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그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셔서 그래. 아이들에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난 전교조를 싫다고 그런 겁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돼야죠. 우리 동철이가 그래서 노무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기독교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까지도,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강압과 그것들을 되게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전부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 가장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말도 못하고 애 때리면 경찰이 와. 아이가 신고하잖아요. 집에서 엄마한테 맞아서 아이가 신고하면 경찰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옛날에는 미국 이민자들이 애가 말 안 들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둘겨 팬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에서 애 패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대. 한국에 와서도 못 패는 거죠. 뭔가 세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상한 겉멋이 들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되게 싸구려처럼 여기고,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자꾸 철학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 얘기하고 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교회의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과 겸화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런 통계 자료를 보세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마음 편하게 쓸 성도들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옛날 같은 뭐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지금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러시아에 그건 전쟁 일으켰구나. 뭐 아니면 이탈리아에 아니면 뭐 어딘가에 또 다른 뭔가를 일으킬 텐데 없어요. 그 유일하게 그나마 기독교가 강하고 새벽 예배와 11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교회와 그 중심을 이루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는요, 교인들이 가서 11조 생활합니까? 헌금합니까? 하면 당연히 한대. 근데 보면 헌금 안 해. 헌금 시간. 헌금 안 한대요? 나 세금에서 떼가요. 독일은요,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면 그 이제 월급 샐러리에서 그 기독교 종교세로 나가 세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헌금이라고 여기는 거야. 이런 세상이에요. 영국 교회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년에 자식들이 다 세상으로 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 끝까지 잘 섬겨서 자기가 호스피스야 해서 끝까지 잘 장례까지 하면 재산을 이 할머니들이 교회에다 기부한대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국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역하냐 정신이 없어요. 젊은 세대 사역을 못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대속 얘기하면 비웃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외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나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부터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과거에 창기였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과거에 도박꾼이었고 과거에 노름을 하고 과거에 살인자였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들을 보는 태도, 유교적, 도덕적 세계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으면 안 될 자, 나쁜 놈이라는 생각 우리에게 있죠. 성령님이라면 어떠실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여기에는 바울이요, 표현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은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대접으로 붙였던 놈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가정 수백 가정이 무너졌어요. 흩어지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자기가 지금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황공한 상황, 이로 말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외치지 못해요, 여러분. 외쳐야 되는데 벌써 우리의 도덕적 필터가 작용을 하고 유교적 필터가 작용을 하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놈이라는 옛상처의 선입관이 작용하면서부터 우리는 벌써 병든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이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른쪽의 길로 가, 싫어요 왼쪽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오른쪽의 길로 가, 네 오른쪽의 길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 안에 먼저는 선입견을 없애야 하고 둘째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하기 위해선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일단 그들은 믿음이 없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듣지를 못한 거죠. 올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 십자가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전파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영향력들을 다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뭡니까? 그 알면 그냥 행정센터 가서 등본 띄어서 본 적이 충북 옥천이고 엄마 아빠 이렇게 장남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저분이 혈기가 왕성하고 회를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군대 가고 싶어서 머리를 저렇게 깎고 설교 때마다 막 강하게 얘기하고 외치를 작곡하신 아주 나에게 밥을 잘 사주는 좋은 분이다. 이거 릴레이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야다로서의 아는 거잖아요. 그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알미 없어. 나부터가 그 알미 없어. 나부터가 예수를 몰라요. 나부터가 예수를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는 이성적인 예수니까 내가 판단한 대로 그냥 이야기해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 듣지도 못한 일을 누구 하나 똑바로 예수를 예수다라고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을 의식하고 쓴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너 예수로 죽다 살아난 너희들아, 왜 게으르게 앉아있느냐? 왜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왜 외치지 않아? 니네들이 안 외치니까 안 듣잖아. 못 듣잖아. 이들이 듣는 건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듣는 예수, 뭐 이상한 유튜브 방송에 하는 그 방송에서 듣는 예수, 그 무슨 신문이에요? 무슨 뭐 악한 신문 있어요? 기독교 신문 그 뭐예요? 그 아주 마귀 신문입니다.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아는 예수 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알고 교회를 욕하고 거기서 알고 예수를 욕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왜 안 외치냐? 그러면서 13절로 귀결되죠. 너 안 외치는 이유가 뭐야? 너 필터링하고 있지? 이방인이라고 싫어하지? 너 옛날에 너한테 상처 줬다고 미워하지? 너 그래서 얘 구원받는 거 싫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일즈의 진화론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과 고등비평을 통해서 그 웨일즈 신학교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복수가 기록된 문헌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부흥에 집중해요. 부흥에만. 웨일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인 13명의 청년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연합집회 외쳤는데 5천만 원짜리 집회가 지금 열려요. 은혜 아니에요? 세계선교 외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다른 교회가 그렇게 부러워해요. 만나는 분들마다. 또 우리처럼 하려고 했다가 다 실패했어. 부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아는 분들 알 거예요. 저는 항상 없는 걸 얘기하죠. 저 멀리. 그래서 제가 옛날 초창기 때 어설플 때 했던 설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수호야. 여기 벤츠 차가 있어. 보여 한번. 흰색 차. 벤츠 G 모델 그래. 제네시스 G80 있어. 보여? 흰색.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휠 보여? 보여? 나한테 사달라고 해봐. 나 돈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줄 수 있어. 빈손인데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물론 차를 바라고 집을 바라는 한국교회는 예수를 무당 섬기듯 섬기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부흥. 돈이 없고 개척해서 작은 교회고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남들이 조그마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키우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서는 그 부흥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걸 보는 거지. 자꾸 차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부흥을 보는 거예요. 부흥을. 위대한 우리 서연이가 독일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인터내셔널하게 막 하고 국제 세계 의사협회 따위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지가 전 세계 복음 의사협회를 만드는 거죠. 막 어디 있어 우리 서연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기생해서 얻어먹고 교회에 빌붙어서 뭔가 이렇게 내 유익을 취하려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여러분들 뭘 바래요?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는 거, 내 노년의 복지, 나 늙었을 때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월급 주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앉아있으니 이 얼마나 세속화됐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야 된다? 우리는 부흥을 바라야 된다. 그리고 그 부흥을 딱 보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뭐니까, 우리 교회 소속된 교회학과 애들 민족갈등 지도자로 일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딱 두 분류로 나눠. 진짜 믿는 애들이 있어. 진짜 부모들이 믿어. 아멘. 그래서 전 걱정 안 하는데 나한테 다 맡긴다. 겁나 부담스러워. 한 명은 그럼요, 우리 교회들 다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내 목사님, 야 너 학원 가라 빨리.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두고 보세요. 시간은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시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 예수님이 증인으로 우리 앞에 열매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요, 동시에 뭘 보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출신 아이들 정말 위대하게, 이게 EMG 아이들하고 똑같아. 그 길거리 아이들 키워서 대학교까지 보내놨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근데 얘네들이 너무나 멋지게 자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쨌든 기도하는 목회자, 주의 종의 그늘 아래서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욕을 위해서나 내 자신을 위해서나 사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중보를 받는 아이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100%, 제가 우리 전영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영은이가 알아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아이들은요, 기도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평양이나 그 다음에 웨일즈나 그 다음에 아주사나 동일한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The Bible, 말씀으로부터. 종교교육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으로부터.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설교에서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의 특징, 제가 유튜브로 많이 들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25분 안에 끝낼 수 있겠더라고. 목회자의 수준 속에 있는 교양과 지식을 말하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라. 그리고 그 변두리의 웨일즈의 이름도 알려진, 무명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인 숫자와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들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국을 뒤집어 엎은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 외치리라. 그 외침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학교 했잖아요. 다른 교회 다 취소했대. 그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학교 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상에 두고 보게 해달라고.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검을 들고 외치는, 지금 애들 막 말썽 부리고 중2병에서 사춘기 돌아, 괜찮아요. 이 기도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애들 마음대로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 내 아들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 되게 하소서. 내 아들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 사업을 일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외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명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C코드 꽝.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주, 생명과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이야.
축복의 주 다 함께 일어나서 다 찬양하리. 처음부터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걸 외칩시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주,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의 주 다 함께 일어나서 다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이 세대에 크게 외칠지어다. 너희는 이 세대에 북을 외칠지어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주,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의 주 다 함께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 너 일어나라. 어두운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용사 되어 너 일어나라. 너희는 이 세대에 너희는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제발 주님의 음성 듣고 너 일어나라. 일어나 외치라. 어두운 이 세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라. 우리가 주님의 용사 되어 나 일어나리. 할렐루야.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주위에 나 외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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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우리는 이 세대에 거룩한 용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너 일어나라. 일어나 외치라. 해역한 이 세대에 진리를 외치지어라. 우리는 용사 되어 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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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 경배하리. 오직 주님 선포하리. 주의 말씀 나 외치리. 고백하리. 주의 사랑 나타내리. 주의 능력 이 세대에 거룩함을 나를 외치리.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듣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위에 나 외치리. 고백하리. 고백하리. 주의 사랑 나타내리. 주의 능력 이 세대에 거룩함을 나 외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오직 주님 경배하리. 오직 주님 선포하리. 주의 말씀 나 외치리. 이 외치리. 이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주위에 외치리. 주위에 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흥을 감당할 힘이 없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또 이끌 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냥 순종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종은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게 하시고 외침을 듣는 자들이 회심하여 돌아오